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42장 말씀이 첫 번째 종의 노래고요. 오늘 나눌 49장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러나 또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종인가? 자, 우리 1절 함께 보시죠.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모태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구나. 참 그런 생각이 잘 듭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됐든 안 모태신앙이 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태신앙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모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20살, 30살 혹은 40살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사람들임을 감사하십시오. 다만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 같은 모태신앙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걸 알고 살아온 것뿐이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은 나중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느냐 나중에 그러냐는 어떤 시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년, 20년의 세월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하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셔서 모태신앙으로 또는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우쭐댈 것도 없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은혜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이냐 나중에 믿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은 종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태 선택입니다. 근데 이런 모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계속 보실까요? 3절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온 생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무언가 좀 마음에 이렇게 주눅이 든달까, 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 어떤 결과들, 열매들, 실적들, 이런 것들로 좀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들에겐 찾아보니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지,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꾸 좀 마음에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굉장한 일이나 무슨 실적이나 업적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주 전형적인 미국 미인입니다. 쫙 금발에 눈이 파랗고 코가 오똑하고 키도 큰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여 직원이 그 담당자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 여자의 그런 외모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이제 여자 이름이 잔입니다. 잔. 지금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잔. 근데 이 여자가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한 40은 아직 채 안 된 것 같아요. 좀 젊은 여자인데. 근데 자기가 남편하고 같이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남편이 잃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신학교에 지금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짠인가. 좀 안 됐어요. 참 저렇게 외모도 아름다운 여자가 참 남편을 그것도 선교지에서 잃고 혼자 저렇게 외롭게 사는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저는 졸업 때가 다 돼가지고 학교를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잔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선교지로 다시 나가는데 자기의 페어웰 파티에 나를 초청하겠다. 이제 우리 이 외국인 학생들 전부 이메일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또 한 번 짠한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 남편이 잃었는데 그 선교지를 다시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 나가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업적을 많이 올리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남편 죽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그 자리에 나가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록 남편이 잃었지만 여전히 그 자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거 봐라 나 이렇게 잘 됐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영광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잃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들 비록 공부 못해서 지금 대학 떨어져 재수 삼수하지만 나는 계속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와 자랑과 승리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영광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얻어낸 실적과 업적과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런 영광은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신의 이름으로 바꾼 것뿐이지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4절 계속 보실까요? 4절.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은 헛된 수고였다. 나의 모든 것은 공연히 무익히 힘을 쓴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고, 그것은 벌거벗기고 채찍맞는 수치였고,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의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종의 노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이 종의 노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였고 자기의 모든 사역이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쓴 것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시면은 저가 그랬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거든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 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끌려가셔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이 뭘 얻어요? 영광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배신당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벌거벗고 수치당하며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나타날 것이 없는 그 실패와 실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 종을 인하여 영광을 거두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그의 수고가 헛되고 그가 무익하고 공연히 힘을 애썼다고 할지라도 그 종은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계속 보시면
나를 신원하는 분이 여호와시고, 이 신원한다는 것은 변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나를 보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예수님을 보상해 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이 헛됐고 모든 것이 무익했고 모든 것이 공연히 힘을 쓴 것 같은 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고 낙심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육국에 계시는 그 김미숙 자매님, 어제 서울에 입원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계실 텐데, 왜 올라가셨냐면 그 암 검진을 받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김미숙 자매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 여름에 암 수술 받으셨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계속 암 투병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도 다 끝나가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인데 바로 며칠 전에 또다시 종양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투덜거리면서 기도했죠. 아니, 김미숙 자매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장으로 교사로 또 얼마나 많이 섬기는 그런 자매입니까? 아니, 그 자매님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아주 은사가 있는 자매죠. 그런데 아주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어떤 암 수술을 받고 또 암 투병을 해야 된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뒤를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이렇게 신실하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좀 뒤를 봐주셔야 그래도 그 할 맛이 나는 거지.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지금 얼마나 김자매가 초조하겠어요, 병실에서. 이 종양이 또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좀 투덜투덜대기도 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하나 심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형제 자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순장을 했던, 교사를 했던, 성가대 대원을 했던, 무슨 봉사를 했던, 무엇을 했던, 종이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살해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종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히 공연히 힘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온 생애를 다 바쳐 일하고 했다고 하지만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결과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무익한 것이고 그것이 공연히 한 것 같이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이만한 것들을 대가로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오늘 종의 노래를 읽으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됐다, 네 할 일을 다 했다, 거기서 끊으십니다. 참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면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하고 서운해서 화도 많이 났겠죠. 그러나 모세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그냥 묵묵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모세가 그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잔이 그랬고 또 우리 자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저께 그 김자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추진하고 나아가고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 그 자매님의 그 전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는 그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진하고 나아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적어도 예수님같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헛되고 나의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의 성공과 자랑과 출세를 자랑하는 것보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내어놓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그 평생의 대가를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계속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종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것이 공연히 힘을 쓴 그런 마지막 순간에 종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종과 같이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많이 취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종의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모든 열방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커져가고 여러 가지 교회의 규모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부흥되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성공과 자랑과 위용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이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종의 노래의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 없고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이 돌아오게 하시고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땅 끝까지 구원이 베풀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것이었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입니다. 그것은 할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히 이야기하는 그 종입니다. 그것은 어떤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종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가,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거두시는 교회.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주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종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종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